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8장 말씀은 이제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세운 그의 두 아들들이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자 이 일로 인하여 백성들이 이제 사무엘에게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무엘이 누구였죠? 어려서 하나님께 바친 나실인, 그리고 그가 이제 성년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통하여 미스바에서 회개 운동을 일으키게 하시고 백성들이 회개하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을 때 블레셋이 침범했지만 이 사무엘이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홀로 우레를 바라사 그 모든 블레셋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며 전리품을 거두어 드리기만 하는 큰 승리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이제 그 사무엘이 나이 많아 늙었다 이 말은 이제 더 이상 젊었을 때처럼 그렇게 백성들을 위하여 활동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그의 이제 아들들 사무엘이 세운 그의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이제 부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이들이 그 아비와 같지 아니하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했다. 그러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신뢰할 수 없으니 우리에게 왕 제도를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들은 이제 사무엘 사후에 그의 아들들의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 틀림없이 이스라엘에 혼란이 찾아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로 섬기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 제도를 요청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정부 상태보다는 차라리 독재를 더 원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요. 좌파 독재든 우파 독재든 독재가 불편한 것은 사실이나 그러나 자기들을 강력하게 통제하고 지켜줄 누군가를 원하기 때문에 정부가 없는 형태보다는 독재를 더 좋아하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것이 근데 독일에서도 나타났죠. 독일이 제1차 대전에서 패한 후 바이마르 헌법에 기초한 바이마르 공화국이 이렇게 힘을 잃고 쇠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1차 세계대전에서 패한 독일이 전범 국가가 되어 베르사유 조약을 맺었죠. 그런데 그 내용이 너무 가혹하여 많은 것을 배상해야 했고 이래서 독일인들의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때 아리안 민족의 우수성을 주장하면서 유대인들과 동성애자들은 처단해도 좋다라고 이렇게 전체주의 나치즘 히틀러가 나타냈을 때 모든 독일인들이 열광을 하면서 이 히틀러를 따라갔습니다. 독일 교회도 대다수가 따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히틀러가 교회를 처음에는 핍박하지 않고 그러니까 히틀러를 통하여 우리 민족에게 부흥을 주시겠는가. 그리고 히틀러가 행하는 악한 일 몇 가지는 사람들이 이제 눈을 감고 그 쇠퇴한 나라, 소망이 없는 나라보다는 조금 거기에 독재가 있다 할지라도 민족의 자존감을 드높이고 또 우리가 잘 살 수만 있다면 기꺼이 독일 사람들이 그 나치를 환영을 했던 것이죠. 사사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의 정치 체제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기는 나라로서 인간 통치자가 없어도 백성들 스스로가 하나님의 율법에 기초하여 서로가 공의를 행하고 사랑을 행하는 이런 정말 너무너무 좋은 정치 제도, 신정 국가였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어려울 때는 백성들 스스로가 자원하여 세금도 더 내고 또 정말 나라를 지키는 일에 자원하여 나가서 나라를 지키는 인간 정부 또 어떤 리더의 간섭 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스스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생활을 하고 스스로 나라를 지키고 스스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신정 정치 제도, 최고의 정치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 보면 사사 제도는 무정부 상태와 다를 바가 없어 보였습니다.
이게 어떤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이렇게 다른 것이죠. 예, 사사가 있었으나 사사는 이제 그 영어로는 저지죠. 저지, 재판장입니다. 행정관료도 아니었고 군사를 관장하는 이제 장군이나 그런 군사 지도자, 왕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방 나라들이 군대를 조직하여 자신들의 나라를 침략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사람들은 이 사사 제도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 몇백 년간 지속이 되었잖아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으로 볼 때 이스라엘 땅 넘어서는 다 왕이 있어요. 뭐 블레셋을 비롯하는 암몬이나 모압이나 어디 할 것 없이 출애굽 당시부터 모압과 암몬 모든 나라가 다 왕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있다 그 말은 군대가 있다 말이고 세금이 있다 그 말이죠. 세금을 좋아할 사람은 없지만 왕이 있다 그 말은 항상 그들을 보호해 줄 군대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왕이 없으니까 정규 군대가 없어요. 세금도 걷는 왕이 없으니 뭐 군대 누가 군인에게 밥을 줍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생각할 때는 이건 우리 정치 제도는 다른 나라만 못하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눈에는 이런 생각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왕이 있으니까 항상 정규군이 있어서 그냥 그들이 생각할 때 그냥 그런 거죠. 이를테면 그냥 조금 이렇게 기분만 나쁘면 그냥 걸핏하면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를테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그러니까 우리도 저들 나라와 같이 왕이 있어서 상비군이 있다면 그렇게 그냥 마음대로 막 쳐들어와서 농사지은 곡식을 빼앗아가고 양무리를 몰아가고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믿음이 없는 눈으로 보니까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당한 이유는 다 왕이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변질이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핍박당한 첫 번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왕이 없어서 그런가요? 군대가 없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들이 핍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사사 기간을 오랜 동안 지나다 보면서 사무엘이 늙고 사무엘처럼 강력한 영적인 지도자가 사라지고 사무엘이 세운 2명의 사사 그의 아들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함으로 신뢰할 만한 사람이 못 된다. 그러니 왕 제도를 우리에게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뭐 인간적으로 보면 타당해 보이지만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1절로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로 이스라엘 사사를 삼으니 장자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 아들들이 그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남아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예. 자,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만 바라보는 관점으로 볼 때 이들의 요구는 정당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네. 여기 사무엘이 2 아들을 사사로 세웠는데 정확한 내용은 우리가 알 길이 없죠. 그러나 백성들이 사무엘의 뒤를 이어 그 아들들이 사사로 자신들을 통치하기를 원했을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 옛날 기드온 시대에 기드온이 그 강력한 13만 5천의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내자 백성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기드온에게 당신과 당신의 아들들이 우리를 다스리소서 그렇게 왕이 될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자 기드온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나나 우리 아들들도 당신들을 다스리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워 재판을 하시고 친히 왕이 되시는 이것이 훨씬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기드온이 왕 되기를 사양을 했습니다. 자, 여기 사무엘의 2 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요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둘째 아들의 이름은 아비야입니다. 여호와는 너의 아버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정말 믿음 중심으로 신앙 중심으로 아들의 이름을 지었어요. 그런데 사무엘의 2 아들들은 그 아버지를 닮지를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일생에 뇌물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뒤에 사무엘상 12장 1절로 4절 뒤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에게 내가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소를 취하였느냐 네 나귀를 취하였느냐 누구를 구속하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아멘. 자, 사무엘이 내가 뇌물을 받거나 다른 사람 누구의 것을 불의하게 취한 것이 있느냐 있으면 말해봐라 그렇게 얘기할 때 백성들 모두가 한 목소리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예. 그런 경건한 아버지 사무엘 밑에서 그렇지 못한 자녀들이 나온 것은 참으로 유감입니다. 그러나 사무엘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들은 다 아담의 후손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버지가 자식을 믿음으로 강제로 세울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경건한 아버지의 믿음을 아들이 그대로 이어받는 것은 인간의 혈통이나 육신이나 힘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은혜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신앙의 모범을 보이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다윗처럼 경건한 왕 아래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는데 솔로몬도 훗날 정말 하나님께서 그 신명기 17장에 보면 훗날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자는 의견이 나거든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고 그 다음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돈을 의지하지 말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책을 등사하여 옆에다 놓고 늘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뭐 아내가 1000명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솔로몬이 늙어서 이방에서 온 그 모든 여인들이 우리가 섬기던 신을 섬기게 해달라 이렇게 쫄라대자 그걸 허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하게 되고 나라가 둘로 갈라지고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된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한 왕이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우리는 솔로몬이 지혜의 왕 이렇게 얘기하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을 말하고 그러지만 후세에 가장 나쁜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자식 문제는 뭐 누가 어떻게 말할 수도 없어요. 저는 뭐 애들이 어려서 아직은 부모 품에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 이렇게 할 뿐인데 자식 문제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자신할 수가 없습니다. 독립된 개별 인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정말 자녀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일, 이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주일학교 교육을 위해 관심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가 가면 갈수록 쇠퇴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옛날에 믿었던 어르신들은 다 계시는데 새로 믿는 아이들이 없어요, 거의. 우리 교회도 뭐 10년, 20년, 30년 전에는 부모가 교회를 안 나와도 아이들이 주일학교 나오는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20년 전, 30년 전만 해도 여름에 성경학교를 하면 아이들이 100명 이상씩 나왔고 150명씩 등록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겨우 믿음의 가정 안에 있는 아이들만 이제 교회 나오는 시대이고 믿지 않는 가정에 전화해서 애 보내주세요. 그러면 전화번호 어떻게 알았어요? 고소할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기가 막히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시대에 게으름을 펴서는 안 됩니다. 20년, 30년 전 여기 다 주일학교 교사 하시던 여기 집사님들도 다 계시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데 그때는 토요일날 학교 앞에 가서 전도하고 전화번호 적고 주일날 아침에 전화하면 부모가 받고요. 또 깨워서 애를 또 보내요. 지금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시대에 처음 듣는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러겠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변했습니까?
지금은 저 유럽의 어느 나라들은 길거리 가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시라고 얘기하면 경찰에 고소하면 잡혀가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고 자유롭게 복음을 증거할 때가 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되고, 정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어려서 일찍 회심하고, 낮에도 제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일찍 회심하고, 그래서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로 자라나는 일들을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고 협력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후세대를 키우는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 후세대를 믿음으로 키우는 일, 그것이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 기성세대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비록 나이 어린 어린아이들이지만 그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세우고 양육하고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일에도 힘내는 이런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사무엘에게 당신은 늙고 아들들은 올바른 재판을 하지 않으니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 요구가 믿음의 눈이 아닌 세상의 눈으로 보면은 정당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이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6절 그 다음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 사무엘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죠? 단순히 자기 아들들이 계속해서 사사로 다스리는 것을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구나, 참 우리 아들들 참 안 됐다, 슬프다, 그래서가 아니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들을 기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세워달라는 백성들의 요구가 그들의 참 왕이신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백성들이 여호와의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한 그들은 대적을 염려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신명기 28장이 말하는 대로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 백성들이 집에 들어가도 복 나가도 복,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 저주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내리시지 않는 것으로, 그 다음에는 전염병으로 그들을 치시는 것이고, 그대도 회개하지 않으면 대적을 침략을 받게 되고 결국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이걸 광야시대 신명기 28장에서 하나님께서 벌써 다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의 행사였지, 그들의 힘과 지혜와 능력과 군사력으로 이룬 출애굽과 가나안 정복만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의 은혜를 주신 은혜, 지금껏 사사들을 통하여 자기들을 붙들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면 절대로 이방 나라들처럼 왕을 요구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그 마음의 근저는 무엇입니까? 더 이상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기는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다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어서 율법대로 살 자신이 없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바꾸면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걸 사사 시대를 통하여 경험하고 지금까지 왔지만 믿음으로 견고히 서 있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기쁘지가 않았어요. 이방인처럼 살고 싶은 거예요. 죄를 짓고 마음대로 행하고.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러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에게는 왕이 있고 왕이 뽑은 군사가 있으니까 지 마음대로 살아도 누가 침략하지 않고 위세를 부리고 사는데, 왜 우리만 매일같이 이 일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실까, 하나님이 진노하실까 노심초사하며 우리만 왜 이렇게 살아야 돼? 여러분, 마음에 이게 들어오면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잘못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이게 불신앙이에요. 이게 불신앙. 그들이 인간 왕을 구한 것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그래서 여러분 5절 보여주세요. 5절.
자, 그들이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사무엘에게 말해야 되냐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선지자여, 과거 블레셋의 압제 아래 우리가 있을 때 당신이 미스바에 우리 백성을 다 모아 회개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했던 것처럼 다시금 미스바로 모여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당신과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마땅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이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무엘 빼고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당신은 늙고 당신들의 아들들은 행위를 따르지 않으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이 말은 우리의 진정한 왕은 여호와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노심초사하며 사는 것 못하겠으니까 인간 왕을 세워주고 우리 마음대로 세상을 살아가도록 그런 정치 제도를 허락해 달라, 이렇게 요구한 것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서운하실 일이죠. 사무엘이 기도하자 7절로 9절에서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자, 하나님께서는 마음 아파하는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백성들이 너를 버린 게 아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못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 하나님을 버리고 인간 왕을 구하고 있는 그들에게 왜 이렇게 못된 짓을 하느냐, 참 못난 짓이다, 이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하지 말도록 강권적으로 하나님이 왜 역사하시지 않고 그들의 말을 듣고 왕을 세워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내버려 두신 것과 같은 이치이고 같은 원리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라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려 할 때 못 먹게 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또 지금 이들이 왕을 구할 때 정말 블레셋을 멸했던 하늘로부터 우레를 그들에게 바라셨다라면 감히 그런 말을 누가 더 이상 못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마음이 빠진 상태로 나는 이거 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하라니 어쩔 수 없어 라고 이를 악물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니 괴롭다, 이런 걸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것을, 하나님의 품을 벗어나 다른 것을 원하면 하나님께서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이 허용하시지만 그 허용이 절대로 유익해서 허용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 허용을 하시지만, 잘못된 것을 구할 때 허용을 하시지만 그 허용 뒤에는 뭐가 따라올까요? 징계가 따라옵니다. 나쁜 선택을 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그러나 징계만 하시고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징계 후에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한 뜻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원한 왕의 모습은 누구죠? 이제 9장에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원한 왕의 모습은 누구입니까? 사울이었어요. 사울. 백성들이 원하다, 그들이 원한 수준에 맞는 왕을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주셨는데, 사울은 백성의 마음에 합한 왕이었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어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이렇게 어깨 위나 크고 그의 모습을 볼 때 왕 만세 이렇게 하며 매우 즐거워하고 기뻐했잖아요. 그러니까 백성들 보기에 합당한 왕이었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왕은 인간들이 기뻐하고 원했던 사울 다음에 사울을 패하시고 세우신 다윗이었죠.
다윗은 그리스도의 예표였습니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정치 제도로 볼 때 왕제도보다 훨씬 고상한 제도가 사사제도, 신정 정치 제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못한 제도를 굳이 원하는 그들이 원하셔서 허용하시고 사울을 통하여 그 백성을 징계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윗이라는 왕을 예비하시고 다윗이 예표하는 진정한 택한 백성들의 왕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이 원대한 계획을 품으시고 그들이 요구하는 왕 제도를 하나님이 허락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과 사랑과 지혜는요,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의 수준을 훨씬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같이 추악하고 못나고 연약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어주실 줄 누가 알았습니까? 하나님이 지옥에 떨어져야 마땅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 그 아들을 사람으로 이 땅에 보내신다. 이건 하늘의 천사들도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늘의 천사들도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궁금해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미스테리한 일이었어요. 천사들이 볼 때도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마귀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했잖아요. 죽으신 예수님이 죽으시고 우리의 죄짐을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사망과 마귀와 죄의 권세를 다 깨트리시고 예수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한량없는 지혜와 능력은 인간의 머리로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어 인간 왕을 허락해달라고 막 이렇게 떼를 쓸 때 그들이 사무엘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왕 제도를 허락해 주어라. 허용을 하셨지만 사울 왕을 세워 그들을 징계하셨고 징계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 왕을 허락해 주셨고 다윗이 예표하는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구원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그 구원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자 10절로 18절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9절에서 말씀하셨죠. 왕 제도를 알게 하라. 그 말은 왕 제도를 그렇게 좋아하느냐? 왕 제도가 그렇게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다. 세금을 걷어가고 너희 아들들은 군사로 빼앗아가고 딸들도 다 빼앗아갈 텐데 그래도 좋냐? 한 번 더 생각해봐. 이런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것이 이제 10절로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여기 취하다 그 말은 징집하다 그 말입니다. 강제적으로 빼앗다 그런 말이에요. 아들들을 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거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며. 12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자, 그 12절 보면 그 왕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네 아들들을 데려다 일하게 한다 그런 표현이 아니고 다 뭐라고 그래요? 그가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무엇을 갈게 한다고요? 자기 밭을. 자기 무엇을 하게 한다고요? 그 밭에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무엇을 몰게 한다고요? 자기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이신 그 나라에 하나님이 받으실 영광과 존귀와 권세를 왕이 다 받아 누리는 것이 왕의 제도인데 너희들 알고 하는 소리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13절 제가 읽습니다.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이며 딸들도 강제로 빼앗는다 그 말이죠. 14절 읽어주십시오.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너희들의 좋은 밭들도 다 취하여 신하들에게 준다.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자, 그전에는 11조를 하나님께만 드리면 되었어요. 그런데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고 또 나머지 11조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훨씬 살기가 어려워지게 되겠지요.
또 그다음 1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17절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리니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양떼에서도 10분의 1을 취하여 세금으로 가져갈 것이라는 말입니다. 18절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아니 왜 이렇게 왕이 우리를 괴롭힙니까?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구원해 주소서, 왕 제도를 폐하여 주소서. 그때 가서 아무리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응답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왕 제도의 위험성, 왕 제도가 수준이 낮고 오히려 너희가 잘 살고 안전 보장하기 위하여 왕을 구하지만 왕이 너희와 아들들을 빼앗고 소득의 11조를 취하여 가고 너희 포도원도 빼앗을 것이다. 그래도 왕이 좋냐? 이렇게 묻자 백성들이 지금 뭐라고 그럽니까? 19절 같이 읽습니다. 백성들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그래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아니로소이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20절 시작. 우리도 열왕과 같이 되어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왕 제도를 허락하겠다. 이제 돌아가서 소집할 때까지 기다려라 그 말이죠. 자, 이들은 사무엘이 경고한 대로 왕이 너희 위에 서면 왕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고통을 많이 당할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에게 왕을 주소서 이렇게 요청한 그대로 이제 그들에게 그들이 원하여 세운 사울 왕을 통하여 이들은 모진 고통과 고난을 다 겪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왕 제도를 허락하신 것은 허용적 징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랜 후에 선지자 호세아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왕을 주신 일에 대하여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13장 10절로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게 왕과 방백들을 주소서 하였느니라. 내 모든 성읍에서 너를 구원할 자 내 왕이 이제 어디 있으며 내 재판장들이 어디 있느냐.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 아멘. 자, 너희들이 왕과 방백을 달라고 부르짖었는데 그 왕과 방백들이 지금 너희를 구원하고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없잖아요. 결국 북쪽 다 망했고 남쪽도 망하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리고 이 11절에 있는 말씀, 내가 분노함으로 내게 왕을 주고 진노함으로 패하였노라라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에게 응하는 말씀이고 또 이스라엘 왕 다윗과 같이 선한 왕 몇 사람을 빼고 이스라엘에게 주신 왕 전체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사울에게 국한을 시키면 너희가 왕을 달라고 내게 요청을 해서 내 뜻이 아니지만 내가 분노했지만 너희에게 왕을 주었다. 그런데 그 사울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고 죄를 지므로 내가 진노하여 그를 패하였다. 그런 말이 되는 것이고요.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도 마찬가지이죠. 왕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악을 행하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노하여 그들에게 왕을 주었고 그 왕들이 더 악을 행하니 진노함으로 모든 왕을 패하여 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만 것이죠. 궁극적으로 이 왕 제도는 진정한 왕이신 그리스도의 예표로 우리에게 주신 것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왕 참된 왕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오늘도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그 나라에서 우리를 백성으로 받으시고 우리를 다스리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걸어가신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왕이신데 하나님 말고 인간 왕을 달라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고 떼를 쓰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그랬죠? 허용하셨다고요.
그러나 그 허용 다음에는 무엇이라고요? 징계가 있었다. 저와 여러분이 고집을 부리고 다른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집대로 허용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어도. 그러나 고집을 부리고 악을 행하고 불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 허용하시지만 징계가 뒤따른다는 걸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결국 다른 길로 가고 온전히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징계를 통하여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고 결국 회개하고 돌아와 순종하는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길은 단순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쭉 순종하여 갈 것이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딴 길로 가다가 징계를 당하고 다시 이 길로 돌아올 것이냐, 이거 하나밖에 없는 줄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육체의 남은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음은 항상 10몇 살 먹은 청춘 같아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갔는지. 우리 대다수는 앞으로 살 날보다 살아온 날들이 훨씬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러나 앞으로 살 날이 훨씬 많다 할지라도 인생의 그런 날수는 정말 모세가 시편 70편에 말한 것처럼 순식간에 주의 분노 아래 화살처럼 빨리 지나간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낭비하고 흐느적거리고 그럴 만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없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우리 왕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견고히 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나라도 더 감당하기 위하여 애쓰고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자신을 드리는 이런 성도들을 주께서 찾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간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그에 합당한 상급으로 영원토록 베풀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저희들에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야 될 만한 아무런 선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또 조건과 이유가 될 만한 것도 하나도 없는 그저 멸망받기에 마땅한 죄인들을 영원전에 택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백성과 일꾼들로 저희들을 삼아 주시니 감사와 찬송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여,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되 왕의 명령에 복종하고 왕의 이름과 왕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백성과 자녀들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